교회에 나오는 시간, 특별히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은 뭐냐?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영화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영화, 천국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열진 드라마를 지금 연출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또 모든 그 느낌을 가지고 빨려 들어가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천국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다, 1000만 관객을 사로잡다 그래서 소문 듣고 갔잖아요. 가서 보는데 재미없으면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어때요? 영화를 보는데 재미가 있어. 내 마음과 생각과 느낌을 막 빨려 들어가. 그러면 어때요? 그 영화를 보고 우는 거야. 이 세상의 영화는 가상현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현실이에요. 이 세상은 가상현실 같은, 거기에 웃고 즐기고 열받고 치고받고, 이게 옛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망하는 길이에요. 그것은 예수와 접붙여진, 예수를 머리로 한 새 사람의 느낌과 생각으로, 천국의 구원 드라마의 실상으로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선택해서 그것으로 느끼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으로 반응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엉망진창이 더 됩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깊이 파들어가 보면 쑥대밭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환경조경부를 통하여 마음의 잡초가 다 베어지고 강팍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곡괭이를 가지고 보들보들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을 농작물을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에서 구원받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심판과 멸망을 찾아봐요. 적어도 한 400~500번은 나올 겁니다. 구원받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3D 입체 화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심판에 대해서 봅시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공의의 법대로 하늘 궁창에 물을 쏟아부어 하늘 궁창 아래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을 썰어버리는 심판을 하시려고 결단하신 것일까요? 사랑이라 하면서, 사랑으로 오래오래 참으시던 중에 마침내 공의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6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낳은 죄가 온 세상에 가득가득하여 온 세상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싸그리 망하게 된 거예요. 싸그리, 완전히 싸그리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심판으로 정결케 해서 다시 시작해야만 해야, 그래야 보존이 되고 그래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은 멸망, 이 죄에 대한 멸망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데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거를 보고 닥치는 대로 아내로 삼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는 육신, 즉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땅에 점점 가득하게 되면은 의로우신 하늘 재판장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건 구약의 말씀이 보여주고 신약의 말씀이 보여주고 이 자연의, 인류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개인, 가정, 나라도 영원히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육체가 죽는 것, 그게 이미 심판입니다. 육체는 내어준 거예요. 마귀의 밥으로, 흙이기 때문에, 옛 뱀의 밥으로. 여러분이 옛 뱀의 밥인 이 흙의 정욕, 이 세상과 육체와 물질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요, 죄송하지만 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요. 근데 이거요, 마음 잘 지키려고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마음의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슬피 울며 탄식함으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의 성전 속에서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뻐 춤을 춥니까?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영으로 기뻐하고 영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육으로 기뻐하고 육체로 쾌락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죄가 땅에 가득하게 되면 더럽혀지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장이 땅에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지금 전 세계의 문명, 인류의 문명, 지식이 전부 다다, 과학이 전부 다다, 인간의 두뇌와 혼까지도 해킹하려는 이런 정도의 시도가, DNA도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진행되고, 예사로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대적하고 조롱하고 믿어도 적당하게 믿는 시대에 여러분 성경을 꿰뚫어야 돼요. 아멘. 왜냐? 패턴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차게 되면 죄가 임하게 됩니다. 배은망덕이 하늘에 달하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직전에 단골로 등장하는 죄의 메뉴가 자유로 포장된 성적인 방탕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쟁이들, 성도들, 죄종들, 이것 예사로 은밀하게 이게 즐겁거든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빌미로 여기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게 중독되고 묶여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많이 영원한 감옥으로 끌고 가는 죄가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실인 걸 알고 구별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로 스트레스 안 풀어도 돼요. 예수님이 나의 즐거움이고 예배와 찬양과 주님과의 고상한 즐거움이 여러분의 고상한 즐거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추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러면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냥 산에 가도 충만하고 온 세상이 내 건데요, 뭐 아버지 거니까. 할렐루야. 이 내면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과 보배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믿음이 풍요롭고 부유해야 돼요. 그런 성도들 중에 물질을, 환경을 다스리고 맡을 만한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많은 물질과 높은 자리와 권력도 맡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내 말을 믿고 네가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피할 것이라는 구원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하고 맺은 언약이.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테바. 여러분이 뭐 가게 하나 이름 지으려면 테바 추천합니다. 있어 보이잖아요. 이 테바라는 것은 직사각형의 상자, 이게 사람이 운전하는 배가 아니에요. 상자. 직사각형의 상자 또는 방주, 아까 뒤주 있잖아요. 궤짝 같이 생긴 거예요. 그 궤짝 안에, 그 방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깨어져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한 죄로부터의, 사망 권세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그 방주 안에 들어있어요. 원시적인 형태지만 출애굽기 2장 3절 5절에서 애굽의 왕으로부터, 죄와 사망 권세자로부터 죽음의 심판을 피하려고 장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원자가 될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일 강물에 띄웠잖아요. 이 갈대 상자 할 때 상자도 구원의 방주하고 똑같은 테바요. 테바. 그 모세를 구별되게 세상의 강물 속에 구별시켜준, 살려준 게 뭐냐, 보호해준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 깨어진 구원의 언약 테바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을 훈련했던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다윗의 장막,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고정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다 지성소에 뭐가 두어지느냐? 아까 언약궤, 증거궤, 바로 그 속죄소가 있는 그 언약궤도 바로 구원의 언약 돌판을 담은 상자, 방주에 해당됩니다. 또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담았던 바구니와 광주리도 구약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언약을 담은 상자, 방주, 언약궤에 해당하는 신약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같은 언약과 계시를 시대마다 조금씩 모양을 다르게 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심판을 대비하여 오랜 세월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상대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또 착하게 같이 어울려 살았겠지만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온 가족들이 달라붙어가지고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뭐 나무를 자르고 대패를 하고 모치를 하고 얼마나 힘든 노동입니까?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다고. 놀고 먹고 말이지 이래야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쾌락을 따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뭘 방주를,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믿음의 방주를 짓는 집을 짓는 걸 보고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분명히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방주가 점점 완성되어 갈 때 되니까 이 재수 없다, 심판은 무슨 나고는 이걸 때려 부수려고 하지 않았겠나 성경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이 추정이 틀렸습니까? 그건 하늘에 가서 물어보십시다. 분명히 내가 영화 감독이면 그렇게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재수 없는 징표니까. 그런데도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고집스럽게 세상과 구별되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우직스럽게 걸어가는 아버지, 또는 영적인 아버지, 교회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에 대하여 가족들조차,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무슨 생활 선교사고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뭐 무슨 지상명령이고 무슨 남은 자고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노아의 새 아들 같았으면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괜히 믿음 유산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도 큰 기쁨에 좋은 소식도 아닌데, 아이고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부모 눈치 봐서 교회는 와줘야 되고, 아이고 이 설교를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 약한 가족들 중에는 의심과 갈등이, 낙심과 좌절이 생기기도 했을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라이프스타일의 문제 때문에, 한 영,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 나중에는 하도 노아가 막 강하게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순종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거절과 비난과 조롱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속이 뒤집어지고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노아의 아내나 자녀들이나 며느리였을까요? 아니면 노아였을까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걸 기쁨으로 각오해야 돼요. 특별히 기쁨의 교회 지도자들은. 아멘. 이걸 가지고 뭐 세상에 적당하게 칭찬만 받고, 진리가 아닌데 비진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하나님이 안 될 때도 안 될 때는 그 교회를 축복하셔요. 그때 생수가 터져요. 그때 지성소 은혜의 보좌가 험악한 세상에 하늘의 능력이 임해요. 전부 다 역전이라고, 전화위복이라고요. 이게 성경과 시대와 문명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누가 그런 남은 자들인지를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하나님 전부 다 보고 계셔요. 자, 그러면 노아와 또 그 가족들, 노아 뜻에 순종해가지고 같이 방주를 짓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사람들은 구별된 라이프 스타일로 꾸준하게 한결같이 믿음 생활했던 이런 가족들,
어떻게 이 모든 외로움이나 때로는 왕따나 또는 핍박이나 조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을까요? 성경도 교회도 없었을 때인데 말입니다. 분명히 저는 꾸준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교제하는 가정재단을 통하여 서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러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았다고 믿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점점 하나님이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면서 한 영으로 순종하지 않았겠나 추측해봐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번 말씀하신 말씀대로 물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고 이 심판이 지나가고 방주에서 나와서 새 세상, 정결해진 세상에서 너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에이씨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노아가 어땠을까요? 고마웠을까요? 미웠을까요? 예? 때려주고 싶다고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모세를 육신에 속한 성도들과 심지어는 지도자들까지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육을 따라 육의 마음을 따라 육의 정욕과 육의 생각을 따라 올라오는 이거를 하루에도 5만 가지가 다 떠오르는데 이거를 말씀의 칼로 쳐내고 마음을 성전으로 성소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자기 마음은 쑥대밭이 되고 회칠한 무덤같이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잘 지냅니까? 하나도 잘 못 지내. 언약을 맺었으니까 만사불통이죠. 생명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아프게 찌를지라도 수술받기를 축원합니다. 수술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알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쉽지 않다는 알아요. 죄 권하고 음란 권하고 돈이 최고라고 권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받는 삶의 방식을 택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내 안에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메시아닉 킹덤과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있는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그것을 통하여 이 고난을, 이 시련을, 이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도 그것을 통하여 이겨낸 거예요. 기쁨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모든 이것을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돼요.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여러분 안 기쁘면 억지로라도 악어 웃으면 웃으세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안 웃는 사람요 꼬집어 주세요. 제가 안 웃으면 꼬집힐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훈련의 장입니다. 가상훈련 시뮬레이션의 장소예요. 영원한 소망의 세상이 열린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지금 미리 끌어다가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 안에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훈련, 저도 그렇게 지난 수십 년을 해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거예요. 방심하지 않을 거예요. 1초도 방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은근히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뭐 적당하게 하지 뭐 광신자들이가. 여러분 칭찬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균형을 잡고 제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저것이 맞구나 하고 따라와야 되고, 또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는요 예수 환자로 쳐다볼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마스크 끼고 지금 1시간 동안 앉아있고 더운데 이렇게 돌아갈. 그런데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 자체가 구원의 방주라 하지만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 우리를 위하여 심장이 깨어진 언약궤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어느 때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저는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주님의 안방, 주님의 심장 속까지 들어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언약궤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입술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마음이 일치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의 심판이 있다고 수백 번도 넘게 반복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때 온 세상에 물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예고편으로 임한 이 불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주님 오실 때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런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 훈련장은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뼈에 새겨 넣어야 돼요. 이 세상을 등지고 직업도 갖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살아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깨어서 이 세상 이제 주님이 가자 그러면은 어린 양의 잔치로 나아갈 준비 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 다 여기에 꽉 애착과 집착을 두면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를 보기 때문에 세상의 징조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면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의 어떤 좀 저하고 그동안 이렇게 생각이 달랐던 분들도 이 생각을 사로잡아 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는 길입니다. 형통하는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들조차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물심판, 롯의 불심판의 때와 같이 말씀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또 심지어는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을 주님이 친히 예언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육체의 정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맡은 바 모든 직업과 사명과 공부와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생활 선교사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의 심장이 깨어진 은혜의 보좌, 지성소 언약궤 위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 이때에도 도움을 받아 넉넉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만 가지 복을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복된 영광의 세대들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